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아멘. 제가 눈이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제가 볼 것으로 예상하긴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뒤도 안 보입니다.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시커먼데 눈을 감고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약속이다, 그렇게 마음에서 화답이 되시거든 그럼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케냐에서 한 17, 18년 정도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케냐의 아프리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거를 입을 기회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생각해서 갑옷을 줬는데 그 갑옷 입었다가는 아마 돌멩이를 제대로 못 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벗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도저히 어색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긴팔도 아닌데 이렇게 반팔로 원래 하거든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저는 여기를 이렇게밖에 못 읽겠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오순절 이 날은 아마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그대로 읽을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고 만세 전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목적인 바로 그 교회가 드디어 우리 역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는 그 위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딱 두 단어, 제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30여 년 되어 갑니다. 하는데 제 관심의 대상은 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교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들의 하여튼 모든 전심이든 전능이든 어쨌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전지와 전능과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예비하신 게 복음이 올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목적한 것, 이 하나님이 전심을 기울여 창세 전
온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몇 마디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오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 듣는 대로 성령을 주셨거든요. 지금 여기 32절 3절을 31절부터요. 우리 한 번만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1, 32, 33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네가 나를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고 한 이 너의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을 연 것이죠. 주님께 받은 그 천국의 열쇠를 그는 사용하여서 오늘 천국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지금 다른 긴 설명은 전혀 필요 없고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역사 속에 모습을 드러내죠. 드러내는데 베드로를 보세요.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도대체? 저들이 지금 아침 9시부터 술이 취했냐? 아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들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기도 하는 사람들 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저기 계시지 않냐 말이야. 저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저 앉아 계신 저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어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오시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상상도 아니요, 무슨 믿음의 환상도 아니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엊그저께 믿을 수 없었던 무슨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꿈인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다음 이야기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사실인 것처럼 똑같이 아니죠. 우리 성경 말하기를 이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더 보이는 것보다 뚜렷하다고 합니다. Substance of the things hoped for.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분명히 미래인데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체로 evidence of the things unseen.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없으시네. 이상하다, 이상해. 여러분, 확실히 알지니 죽음과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는 거 죽음이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부당 만부당하는 소리를 옳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다 말이야. 태어나기도 전,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드러났으니 이는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불사의 생명을 빛 가운데 밝히 보여주사 생명과 빛과 능력과 영광의 권세로 왕으로 그분이 실제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말입니다. 여기 말하듯이 다윗은 죽었고 다윗의 시체는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외쳐대듯이 그들의 소원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는 인간적인 것이었죠. 종족적인 것이었죠. 세상에 속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만일에 이 다윗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가 죽음을 이긴 불멸의 나라였다면 바벨론에게 당할 수가 없죠.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죠. 여러분, 생명은 죽음보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답답하기 짝이 없어. 답답이요. 우리가 쓰는 생각, 우리의 언어, 이게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 죽음과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집에 있지.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강아지 풀들이 꽃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죽어있는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칼로 짐승이든 사람이든 목을 쳐서 죽였다고 합시다. 죽였는데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여서 죽는 것은 처음서부터 이미 죽은 것이에요. 생명은 죽음이 죽일 수 없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죽여도 사는 것,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과학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증상이 올시다. 생명의 냄새이 올시다. 생명의 그림자이 올시다. 그게 만약에 참 생명이라면 죽음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불멸불사의 생명의 종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음이 더 이상 끝낼 수 없는, 죽음이 결론이 될 수 없는, 평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두려워하던 그 죽음의 세계, 여러분이 아무리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무슨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가다가 암 걸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얼마나 암 환자들이 많아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죽음으로 결코 끝낼 수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시대 속에서 죽음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주님은 패하시고 불멸불사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나라를 열었다 이 말씀이에요. 부활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냥 버려지 아니하시고 파상하여 쓸모없이 된 이 접시들을 버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창조보다 더 위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 다윗의 나라,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 온 만물과 온 땅과 온 우주 가운데 그 다윗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윗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저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이지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날 탄생된 교회는 그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재산 포기해라, 무소유다 이런 얘기 꺼내질 않았어요. 아예요. 아예. 누가 우리 포기하고 같이 살자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그렇게 태어나버린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게 교회 올시다. 저는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 어딜 가든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 없이 반드시 만들어내고야말 이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 여기에 목숨을 걸었죠. 저는 무슨 참 복음이다, 참 교회다, 참 목사다, 참 성도다, 참 믿음이다 이런 말 참 쓰고 싶지 않습니다. 참 빈약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참자를 갖다 붙여야만 의미가 전달되는 시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말 쓰지만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케냐에서 2, 3년 전인가 이게 자기 그 부임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한국 선교사의 회장을 맡는데 제가 2, 3년 전에 순서가 돼서 이제 한 1년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알죠. 제가 잘 알죠. 아는데 그 가운데는 이미 동성애를 지지하는 선교사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주장 못하지만 제가 30년 후를 생각했어요. 30년 후를 생각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후에 케냐에 선교사들이 있을까? 올까? 어떤 선교사들이 올까? 선교회는 무슨 일을 할까?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 고백이요. 이거를 만일에 부인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 만한 가장 기본적인 13가지 조항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런 것들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답이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케냐 아닌 선교사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모든 선교사들이 동의하도록 총회에서 회칙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반대요.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러지? 왜? 제가 선교사들에게 외치는 말이요. 선교사들에게요. 전도 좀 하잖아요. 전도.
전도. 조금 이거 풀겠습니다. 요즘 뭐 뻑하면 선교는 삶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는데, 삶이 전략이다. 그건 무슨 우스꽝스러운 말들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곧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전도는 입술로 하는 거죠. 입술을 열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날 이 교회에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해요? 왜? 이상하네요 정말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불타지 않습니까? 불타 속이. 쟤만 불타는 걸래요? 저 혼자.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시중에 나도는 복음 메시지라는 것에 내가 볼 때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도 확실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요, 복음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죽인, 이거 조금 풀게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이렇게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보라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지금 저기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바 이 성령을 내려주신 거 아니냐? 이거 믿는다가 아니라 그냥 사실 그대로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죠? 반응이 They were cut to the heart. 가슴이 찔려요. 칼로 빗으로 가슴을 찌른 것처럼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Then what shall we do?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이건 그냥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죠? 왜 찔린 거예요? 왜? 그들이 죽였으니까 그런 거죠. 죽였으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그 뒤에 침례 세례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그 세례받는 것이 자기가 가서 물론 세례받으면 되는 것이고, 죄사함이나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이 찢어졌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 가진 게 없네, 나 부족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핍절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은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지요. 그동안 우리의 삶에 아주 확실한 주인 노릇했던 이 돈 문제를 확실히 그리스도인 된 순간부터 넘어서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 올시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되었듯이 이 복음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우리 시대 가운데 재현되어지는 것, 태어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사명이죠. 근데 왜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복음이 복음으로 전파되지 않고 어딘가에 뭔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뭔가가. 예? 또 듣는 자들의 반응도 어딘가에 문제가 있고 또 회개도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도 매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물론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가슴이 찔려야 되거든요. 찔려요. 근데 잘 안 찔리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해봤죠. 여기서 너희가 주긴을 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 찔리질 않더라고요. 찔리지요.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다. 좋은 소식이네 이러지. 찔리질 않더라고요. 찔리지.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너희가 죽인 this Jesus whom you have killed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분명히 50일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 분명히 못 박아라 없애라 바라바를 내라 없애라 이렇게 분명히 외쳤던 분명히 부르짖었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유대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한테도 지금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그들은 그래 내가 죽였다고 그걸 인정한 것이죠. 인정했기 때문에 가슴이 찔렸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누가 왜 예수를 죽였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을 던져야죠. 그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 생을,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각했고 이 영원한 불멸의 부활의 새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이 나라를 세우실 그런 메시아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그저 잠깐 사는 동안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럴 나라, 그럴 정도의 그 나라에 목숨을 걸었고 그런 나라를 세워주지 않는다면 저 예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다고요. 차라리 바라바를 내라. 그럴지언정 저는 필요 없다고 그랬던 것이 예수를 죽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렇게 가슴을 찢은 적이 여러분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슴을 찢어보셨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다른 일로 무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걸로 통곡하는 거 말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가슴을 찢으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이제 케냐에서 왔는데 저희 이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 집은 아니고 새 들어 사는 집인데 그걸 제가 제 집이라고 좀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오면서 그 가정부 제인이라는 가정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 가정부에게 내가 지금 호주를 가서 얼마 있다 올 테니까 그 동안에 이 집을 좀 잘 좀 관리해 다오.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그 정원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름을 톰이라고 합시다. 톰에게도 이 정원이랑 다른 거 자동차랑 좀 잘 좀 내 없는 동안에 관리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제가 또 연락도 없고 계속 돌아오는 게 늦어지자 이들이 조금씩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톰은
맨날 술 먹고 그냥 지차처럼 타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가드닝은 전혀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주변에 보던 이웃들이 쟤 참 나쁘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죄인은 원래 처음서부터도 착실하게 아주 청소도 잘하고 관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죄인은 정말로 성실하다 그렇게 늘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뭔가를 결심한 거예요. 이게 주인이 돌아오는 게 늦어지자 아예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고, 제가 뭐 외국 사람이니까 뭐 눈도 안 베겠다. 큰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집문서를 자기 것으로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바꿨어요. 자기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집안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전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은 갈수록 좋은 사람이고 톰은 갈수록 나쁜 놈이 됐다 이 말이에요. 톰이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불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톰은 그냥 술 먹고 자빠져 있는 거야. 자빠져 있어요. 내가 야 톰 일어나라 이랬더니 그냥 아이고 주인님 죄송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그냥 비는데 내가 잘 아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부터는 그러지 말게라 말이야. 그럼 되겠는가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죄인이죠. 죄인이 제가 딱 돌아온 것을 아는 순간 죄인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보는데 이게 뭔가 표정이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지?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죄인인데 그러고 내가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이제는 죄인으로서는 문제가 뭡니까? 걸림돌이 되는 게 나다 말이에요. 나만 없애버리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게임 끝이죠. 그래서 자기 어떤 불안당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죽여버렸어요. 저를요. 제가 저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이제 그냥 살짝 묻었죠. 이제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친척도 없고 혼자인데 이제 다 끝난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그냥 어디 가서 죽었나 보다. 이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 제가 3일 만에 부활해버렸다니까요. 제가 부활해가지고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늘 같이 우리 동행하는 우리 임성식 이 시드니 호사나 선교 대표가 같이 섰다고 칩시다. 베드로처럼 섰어요. 딱 서버린 거예요. 근데 죄인이 이제 딱 아침에 딱 문 열고 나오다가 저를 본 거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임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인에게. 죄인, 똑바로 듣거라. 확실히 알라. 네가 죽인 이 안정규를 케냐의 대통령이 하나님이 살려서 그가 케냐의 무슨 대통령 후계자라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알라. 네가 죄인, 네가 죽인 이 안정규를 케냐의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세웠다 하고 저 뒤에는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총칼을. 그러자 죄인이 가슴이 콱 찔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자 곁에 있던 임 대표가 회개하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다면 죄인은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은 착한 사람이었고 톰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내 눈앞에서. 아니, 사람들이 만일에 이걸 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죄인이죠. 톰은 별거 아닙니다. 톰은 술 마시고 뭐 게으른 것뿐이지 그거 뭐 죄도 아니죠. 자기 집이 아닌 그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을 살해하고 겉으로는 착한 척 살았던 죄인이야말로 이 부활하고 살아난 주인 앞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이 증거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회개한다 그러면 무슨 뭐 옛날에 뭐 구슬치기 하던 죄, 무슨 죄, 간음죄, 살인죄 뭐 있다 있고 이게 무슨 죄나 됩니까, 여러분? 네? 물론 죄지요. 술 먹고 게으르고 도미한 것도 죄지요. 그러나 그 죄들은 죄인이 범한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네?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 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 쳐버릴 거 아닙니까, 당장. 군대가 딱 뒤에 서 있는데, 당장, 네가 죽인 아미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죄인이? 뭘 갖고 오겠습니까? 당장 그래서 집 문서 갖고 오고, 땅 문서 갖고 오고, 집 열쇠 갖고 오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미쳐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 집을 내가 차지하려고 주인님을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집은 주인님 것입니다.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이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이건 주님 것입니다. 당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자, 죄인이 그렇게 나올 때 제가 이제 입을 열죠. 죄인,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 내가 너를 진정한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너를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삶을 살도록 그 죄의 뿌리였던 그 욕심과 교만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겠다고 했던 이게 무슨 보통 죄인 줄 아세요? 보통.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이지요. 교만 말입니다. 교만. 주님, 거기까지는 뭐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건 손대지 마세요. 이거 말해, 이거.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죠. 내 인생.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 세워진 지가 한 60년 됐습니다. 60년대부터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그때부터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였지요. 계속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50년, 40년, 60년이 흘러서 그 교회는 늘 가능성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70년대에도 이 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80년, 10년에 가서도 이 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90년대 가서도 이 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0년에 이 교회는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도 많고 뭐 많을 거 아닙니까? 또 서울에서도 또 아주 쉽게 말하면 좋은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뭐 판사, 검사, 뭐 사장 많죠. 많은데 그 교회에서 그분들의 자녀 가운데 목사가 된 사람은 40, 50년 동안에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딱 한 명.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내가 선교를 위해서 돈도 드립니다. 내 시간도 드립니다. 네, 뭐 성역 공부도 하겠습니다. 뭐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만큼은 내 사업의 후계자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만큼은 내 사업의 후계자로 자라서 그가 또 나처럼 물질도 바치고 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만큼은 내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만큼은 선교사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었죠. 네? 이것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약에 죄인이 내가 부활해서 서 있는데 이 작은 방만큼은 내 것입니다. 이 안방 하나만큼은 내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요. 당신 안 계시더니 얼마나 정성껏 청소하고 관리했던 이건데 이것만큼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여러분 이 오순절은 AD 33년의 역사 속에 일어났고요. AD 33년보다 전에 태어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로부터 건 2000년 후에 우린 다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보다 50일 전에 일어난 역사 속의 사건이 옳시다. 우리가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나는 순간에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에 계신 저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 내가 부활해서 서 있는 나를 만나듯이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처음이요, 처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까지 한 40몇 시간 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죽인, 우리가 필요 없다고 밀어버린 이런 예수는 필요 없어요. 이런 예수는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 이 땅에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데요. 이것만큼 손대지 마. 다른 거 다 드려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했던 바로 그렇게 해서 그분의 주님 되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를 밀어내고 굴복지 않았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그 상태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이렇게요. 내가 죽인 예수. 그러면 내가 저 주인을 죽였단 말인가? 죽인 것이지요. 그랬죠. 밀어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역사 속에 이 나라를 세우시고 서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내가 어찌할꼬 하여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되어 살았던 내가 주님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라고. 내가 가졌던 내 인생의 주인됨을 참 주인이신 저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 하나만 봅시다. 다른 거 설명할 시간이 걸려서 요한복음 16장 9절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오시면 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되 convict, 이게 찌르다입니다. 찌르다. 여기 cut to heart 이 얘기죠. 성령께서 지금 저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책망하신 것이죠. 근데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아니요. 근데 자 보세요.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책망할 때 그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냥 예수가 아니라 누구냐면 여러분이 죽인 예수, 여러분이 죽인 예수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원래 주님이셨어요. 원래 주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배경과 학벌과 학식 따위로 내가 내 인생 살겠다고 살아와서 그분의 주 되심을 우리가 부인하고 떠나서 내가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죄인들이 참으로 주인이신, 내가 내 인생 책임지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내 인생 책임진다고 그 부끄러운 짓들 하며 그 몹쓸 짓을 하며 그 못난 짓을 하며 살았던 그들이 나는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죄진 게 없어라며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그들이 저놈 톰이 제가 죄인이지 난 저런 적 없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라고 살아왔던 그들이 말입니다. 이 그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추악한 죄의 본성, 내가 죄인이다 이거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주님 놉니다. 요 밖에선에서 우리 얘기하십시다. 돈도 드리고 다 드릴 테니 우리 아들만큼 손대지 마세요.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자들 앞에 지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죽인, 네가 죽인 그 예수. 네, 그래요. 내가 죽인 그 예수.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자존심 세워주고 내 좀 입장 대변해주고 좀 인생 좀 보란듯이 말해요. 좀 예수 믿는 게 지금 구지구지하게 사나 좀 보란듯이 살아야지.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주인 되었던 그가 그 앞에 네가 죽인 그 예수를 앞에 주와 그리스도로 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신 그분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위치의 올시다. 이게 회개의 내용의 올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인데 누구죠? 우리가 죽였고 그리고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 말이에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을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분. 이미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에요. 이미 주와 그리스도이신 그분. 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그거를 알기 전에 먼저 이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가. 절대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만날 수가 없어요. 확실히 아세요, 확실히.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회개한 자에게는 이 우리가 죽인 그 주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인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우겨서 내 인생 내가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자에게는 이 동일한 주님이 영원한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원하신 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죠. 확실히 알지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내 주재권을 돌려드리고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만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 무슨 위로자, 상담자, 무슨 은행장 정도로 그를 믿는 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와 그리스도 서 계시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상담가이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치유자이시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은행장이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분은 부활하여 만방의 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님이 선포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도 전, 십자가에 죽기도 전, 부활하기도 전 이미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세요. 이미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요. 주인인데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주요 하나님으로 확실히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위하여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 어떤 의심도 없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분 살아계시냐? 정말 그러냐? 정말 그가 하나님이냐? 의심이 많죠. 의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그분이 주님이시다. 나는 이 주님이신 그분을 믿는다. 이게 회개한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과 31절. 사도행전 17장 30과 3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유명한 바울의 아테네 설교의 결론입니다. 모르던 때에는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천하의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그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회개하라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명령. 회개는 부탁이 아니올시다. 회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올시다. 회개는 이 만물의 왕이신 그 왕, 그 하나님의 그분의 명령이 올시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명령이 올시다. 명령이. 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너희가 죽인, 확실히 알라, 너희가 죽인 이 예수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 이분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공의로, 저스티스로,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공의죠. 그럼요. 여러분, 죄인이 죄가 더 나쁩니까? 아니면 톰이 죄가 더 나쁩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톰이 더 나빴죠. 그러나 공의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면 죄인이 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톰은 주인의 주재권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죄인은 그걸 부인해버린 것이 가장 끔찍한 죄인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였죠. 그게 교만으로 나타나고, 그게 자기 의로 나타나고, 자기가 내 것이라는 자기 주인됨으로 나타나는 그 죄가 가장 끔찍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넘어갔다 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 이걸 들으셨으니 어쩔 도리가 없네요. 여러분 어쩔 도리가 없네요.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옳시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 예수죠. 이분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하라고 명하셨고 그러지 않아 공의로 다 심판하는데 회개한 자만 사는 것이죠. 회개한 자만. 그러고 그러면 그게 정말이냐? 진짜냐? 그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증거죠. 천하만민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장과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넘겨져 내가 못 박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역사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 60년대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영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강제구 소령은 이 군사들이 그 슈리탄 가지고 이 던지는 연습을 하다가 어느 한 병사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서 터지면 다 죽거든요. 수십 명이 다 죽거든요. 그때 이 강제구 소령이 자신을 슈리탄 위에 던져서 슈리탄이 자기 안에서 폭발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냈던 그분이 강제구 소령이라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강제구 소령 다 알았어요. 다. 여기서 강제구 소령 들어보신 분만 내보세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강제구 소령 덕분에 살아났던 군인들 말이에요. 군인들. 그들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는 것인데 내 실수로, 특히나 실수한 사람은요, 내 실수로 우리 모두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영창에 가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천벌을 받아야 될 놈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우리 강제구 소령님, 그 강제구 소령의 우리를 위한 죽음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럴 것입니까? 그 강제구 소령의 본을 받아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하고 정말 저것이 참된 군인 정신이다 하고 우리는 강제구 소령을 기렸습니다. 그분은 볼 때마다 부활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산화해서 죽은 그 강제구 소령을 우리가 기렸죠. 저분처럼 우리도 군인 생활을 해야 돼. 저분처럼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제구 소령에 대해서 증거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일에 강제구 소령이 부활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강제구 소령이 살아나 버렸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죠. 강제구 소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만 해도 내 인생 감격으로 평생을 살만한데, 그러니 동상을 만들어 세웠죠. 근데 동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났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살아나서 이 강제구 소령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강제구 소령이 살아났다. 강제구 소령이 부활하였다. 강제구 살아났다. 다 와라. 강제구 소령을 봐라. 이 강제구 소령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었던 강제구 소령이 살아나셨다. 강제구 소령 와서 봐라.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강제구 소령이 살아났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은 강제구를 내 평생 살겠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강제구 소령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강제구 소령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이러는 거예요. 이 강제구 소령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앞에서 감히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서 보아라. 이 강제구 소령을 보아라. 사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의미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다가 도망갔던 도망자, 배신자, 변절자 사도들이 그거 하나님인 줄도 몰랐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던 십자가였죠.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대장이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뭘 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부활시켜주는 것이죠. 부활이 있어야만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그랬군요. 그러면 그때 당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말씀이 살아나고 십자가가 살아나고 그들의 심령이 부활하고 그래야 해서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분을 증거하시지 죽음으로 끝나버린 십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죽음의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40시간만 죽음에 계셨지 영원토록 생명의 주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그 주님으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능력을 함께 하사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전 복음을 입증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창조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죄인이 회개했어요. 죄인은 감당할 수가 없겠죠. 내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니, 내가 자기를 새롭게 죽었다니, 다 알면서 말이에요. 겉으로 위선 떨고, 겉으로 가면 쓰고 다녔던, 그 착한 채 했던, 그 인간적인 의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칭찬받으며 살았던, 이 땅 곳에 적당히 살고 살았던, 알면서도 그를 새 사람으로, 부활의 새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면, 죄인은 무너지는 것이죠. 완전히 뒤엎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내가 죄인에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안다면, 예.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 죄인과 함께 내가 그 집에서 거한다면, 예? 거하고 죄인을 정말로 참 인격으로, 참 삶으로, 참 거룩으로, 참 생명으로 가르쳐내시고 인도해내신다면, 그러면 그래도 죄인은 인간이니까, 죄인은 인간이니까 게으를 수 있겠죠. 네, 다른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큼은 죄인의 뇌리 속에, 죄인의 행동 속에, 죄인의 생각 속에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없어요. 뭐이죠?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생각은 내가 있는 한, 내 앞에 서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앞에서 죄인이 이거 내 집이야라고 아마 농담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거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것만큼은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똑히 확실히 들으세요. 주재권은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회개한 순간에 자신의 주재권,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포기할 게 뭐였어요? 원래부터 아니었죠. 원래부터 아니었죠.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한 그 주인됨을 주인에게, 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대신 그분을 믿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드렸어요. 그러니 자기 돈이 자기 것입니까? 자기 돈을 돌려드린 것,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린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무소유다, 뭐 재산 없다, 공동체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자기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게 어디 있어요? 처음서부터 없는데. 난 도둑놈이었는데, 예? 참 주인을 죽인 놈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양심이 있어서 그 말 하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전엔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치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핑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 앞에 여러분 뭐 믿어서 그 다음에 뭐 훈련받아서 순종을 배워서 뭐 주재권을 성립해서 제자가 돼요? 그런 거를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갈라디아주의입니까? 천만의 말씀요. 처음 은혜로 주님 앞에 서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순종의 백성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서부터 주님이었죠. 처음서부터 내 문제 해결을 받고 무슨 지옥 가는 해결을 받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길은 없죠.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죄인이 회개하듯이 그렇게 회개하고 여러분의 주 되심을,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여러분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그분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정말로 진짜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불멸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늘과 땅을 열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 하늘에 있으나 이 영원한 천국이 주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이 복음이 만들어낸 이 회개한 자들, 복음을 아는 이렇게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야 주님 앞에 순종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이신데 어느 면전에 순종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새끼만큼 내 순종 못해. 내 남편, 저 지지리 못난 남편만큼 내가 어떻게 남편을 내가 순종해? 주님이 네 주다 그랬어요. 어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날 뭐 무슨 별 쓸데없게 해가지고 별별 얘기들이 다 있던데 정말 제가 이게 지금 그냥 그 주댕이를 다 그래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럼 말이 없죠, 말이요. 그럼 뭘 토를 달 수가 있어요? 토를 달 수가 없지요. 달 수가.
아니 뭐 남편 여러 명 두고 순종하래요? 딱 하나. 예? 35억 40억 남자 중에 딱 하나에게 좀 순종하라는데 그걸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냥 무슨 기독교 교훈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그걸 불순종해요? 네? 설령 뭐 우리의 순종이 좀 부족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을 뒤집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네? 뭐 나이가 들면 무슨 뭐 별 얘기들 다 합디다 요즘에. 젊은 애고 어른들이고 다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주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방자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인 줄 우린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친히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친히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본이 없는, 다른 능력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셨고 오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지요.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도 그분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아닙니까? 그분을 주로 믿는 우리 아닙니까? 들은 내가 한 일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럼 그냥 그대로 아멘이지 뭐. 그 계산이 어디 있어요? 계산이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preaching the good news of kingdom, teaching the truth, healing the sick, casting out the demons, 악귀를 몰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리를 전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분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걸 무심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뭐 성경에 뭘 보태기 하는 더하기 하는 이단들도 있지만 더 무서운 이단은 빼는 이단이 올시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왜 일부만 뽑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 케냐에서 저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말해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케냐의 목회자들이 변화들이 일어나죠. 일어날 수밖에요. 근데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 중에 그 아유브라는 아주 그 착실한 목사가 한 분 계신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양반이 이제 그 전도를 하러 회교도 지역입니다. 전도를 쭉 하다가 어떤 부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고는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증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부부의 아들 허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5살인가 6살쯤 됐어요. 얘가 평소에도 좀 이렇게 병약하고 뭐 좀 그러던 애나 봐요. 근데 그날 학교에서 이게 자빠지고 넘어져서 이게 쓰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죽어가지고 선생들이 애를 집으로 데리고 오고 뭐 그냥 난리가 났죠. 부모가 울고 불고 애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옆에 무슨 목사들이 좀 있었나 본데 기도를 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냐면 처음부터 안 믿는데 처음부터.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Evil heart of unbelieving. 악심이니까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근데 그때 그 허만의 아버지가 갑자기 일주일 전에 전도했던 그 목사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가만. 그 목사 한번 가봐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아이브 목사가 집에서 뭐 있는데 문을 두드려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엄마 그냥 대성통화하면서 우리 아들 죽었다고 와보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 아들 죽었다고 와보라고요. 가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 즐거우시겠어요? 네? 네. 그냥 아니 죽었다는데 그럼 나보고 와서. 네? 그래서 가긴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얘는 죽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능치몸통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물에 빠진 지푸라기도 짚는 애비의 심정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이 애를 놓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내 인간인지라 좀 비밀리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옆에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골방에서 기도하면 쪽팔리는 것도 덜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실까? 그래갖고는 한 15분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도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기도해라.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러고는 그만 기도하고 끝났다. 이 마음을 누르고 이 목사가 계속 기도했어요. 한 10여 분, 15분, 20분을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아니 영원토록 죽었던 그 영원한 죽음의 생명도 영원한 불멸의 생명으로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아까 아직 그거 그냥 육체적으로 잠깐 죽은 애를 왜 못 살려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안 믿어졌죠. 저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야이로의 딸과 비슷했어요. 한 죽은 지 몇 시간 됐거든요. 그러니 그건 저희들이 완전히 믿죠. 나인성 과부 살인 완전히 믿어요. 그러나 요즘에 어디서 그런 얘기 선교에서 들으면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제 눈앞에서 말이에요. 제 제자가 말이에요. 죽은 애를 살려내버렸어요. 예? 참 선생 통해서 그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하면 순간적으로 질투심 나더라고요 제가. 예?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이 있냐, 이거 무슨 전능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이런 게 일어나 버렸고 걷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요. 그런데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또 3달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그 목사 나도 좀 불러다오 이거지. 불러가지고 다음 날인가 그 목사가 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할아버지도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병상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이 약속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 그분이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상징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고침받아 버린 거죠.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자기 땅 얼마 한 200~300평을 감사해서 교회에다 내놔버렸어요. 땅을 시가로 한 10,000불 정도 되나 봅니다. 거기서. 근데 마침 이 교회, 아이브 목사 교회 큰 교회도 아니거든요. 한 30~40명 되는 교회인데 평소에 성령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가 무슨 사정상 교회를 놓고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또 그렇게 깜짝같이 주님께서 또 그래서 땅을 주셔가지고 5월달부터 어떻게 교회 짓기 시작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교회를 당장에 달려갔죠. 가서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했더니 제가 여기 호주 오기 바로 얼마 전인가 그 교회를 갔어요. 한 30~40명 있던데 제가 또 이 교인들의 믿음이 상당히 뜨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한 1시간 동안 설교를 짧게 했는데 딱 설교를 짧게 끝내고 나서 그 아이브 목사의 기도회를 한 30분 인도하는데 뜨겁더라고요. 뜨거워요. 한 30분 정도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맨 뒤에서 어떤 분이 그 케냐 말로 니메시바더라고요. 니메시바가 이게 듣기엔 여러분 그렇지만
걔네 말은 I have been full. 배가 부르다가 말이에요. 배가 부르다? 제가 순간적으로 혹시 그 할아버지 아닌가? 그랬더니 목사님 맞대요. 그 할아버지가 무슬림이었던 그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비주의적 이상한 것은 저희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그분이 떠나서 하늘로 옮기우시고 마가복음 심지어 마지막 2절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사 제자들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진리를 입증했다 그래요. 우리는 무슨 miracle seekers가 아닙니다. 우린 기적을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셨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어찌 안 믿는 악심을 품겠나이까, 여러분.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에 영원히 죽은 자가 살아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 받으면 싫어요, 여러분? 원하는 바 아니옵니까? 원하는 바 아니오 우리가? 네? 그러니 제가 그런 말 하지요. 주님으로 하여금 출장 오시게 하란 말이에요. 출장 오시게. 주님이 출장 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땅끝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네. 그냥 교회야만 머물러 있고 좋습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천하에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 말이에요. 예.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분 말이에요. 예. 강제구가 한 인간이 그 수십 명 위해서 죽은 것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감동을 받는데 그 강제구 살아났다면 엄청난 감동인데 그 정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살아난 이 사건이 어찌 그 인간적인 그 예와 따위하고 비교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우리는 예와 따위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서 가슴 떨림으로 충격받고 목숨 우주까지 앉아 말이야. 화가 나요 제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가 날마다 그냥 읽을 수 없어서 온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어찌 조용조용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사도행 5장 42절에도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다 중심이 되어 만인 제사장의 그 교회가 전신자 사역의 그 교회가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죄라 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것 무엇이지요? 세컨드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여기 있는데 그보다 못한 교회로 만족하고 그보다 못한 교회로 성공한 교회로 말하고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복음이 만들 그 교회, 바로 이 교회 말이에요. 이 사도시대의 이 교회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죽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될 특권과 무한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 영광 책임 앞에서
까지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게 무슨 몇천억이 됩니까? 몇 조로 되십니까, 여러분? 그 알량한 재산 가지고, 그 알량한 학벌 가지고, 그 알량한 뭐 전통 가지고, 그 알량한 가지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찢어 죽일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감히 회개를 안 해요. 화로다. 복음을 듣고도 짐짓죄를 범한 적 하나님의 손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신 이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 아들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악심이, 그 강팍함이, 그 방자함이,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데 지옥불 따위가 문제겠죠. 지옥불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공일대 오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돌려드려 참된 회개를 하여 참 주님 앞에서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생명과 사랑과 풍요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천상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매일매일 승천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으로 내려와 주와 함께 출장 나와 이 땅에 주의 사역과 주의 성품과 주의 능력을 되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 영광과 특권인 것입니까? 아멘이시지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내 생에 정말 이 주님 앞에 너희들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 앞에 가슴이 찔려본 적인 사람들은 오늘 가슴이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주인됨이 그래 할 거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복된 자로 회개하시고 그렇게 회개했던 자들은 더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주님을 기리며 여러분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온 천하의 주의 증인이 되고 주의 성품으로 내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